있습니다. 신약 334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에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예배당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기 충만히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인 거죠.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교회, 제가 오랫동안 이 송구영 신예배의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시점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가 연말연초 특세도 믿음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거기와 연관되어진 그런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말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내가 자랑할 수 없으면 어느 누구도 교회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썼는데 이거 너무 좋더라, 막 입이 닳도록 말을 해야 살까 말까잖아요. 그런데 써보니까 별로더라, 그냥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원의료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것이 좋은 영향력이 되어서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에도 큰 은혜가 되는, 정말 꼭 필요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과 또 잘못된 교리나 또 잘못된 여러 가지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회자의 열정이 만들어낸 귀한 서신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오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오시리라, 도둑같이 오시리라고 말하니까 자기 당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곧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그냥 무의도식하는 거죠. 주님 금방 오실 건데 뭐 내가 돈을 벌어서 못하느냐, 그냥 있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로부터 나는 편지를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전해들은,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태어난 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잘못 놓이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초기에 교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주 건강하게 잘 세워지면 주변의 다른 교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모든 교회가 다 함께 무너지게 될 판인 거죠. 그래서 3,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한 석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급하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여서 교회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반 초반에 보면 칭찬과 격려를 짧게 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도들을 칭찬하죠. 3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항상 감사한다는 거죠. 감사할 게 많고 또 친히 자랑할 만한 교회다. 자랑할 만한 교회다. 최고의 칭찬이에요. 내가 너희 교회를 볼 때, 내가 이 창원 우리 교회를 볼 때 뭐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자랑할 만하다. 항상 자랑한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모습을 보면서 자랑하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면에서 자랑할 만한 교회인지, 칭찬받을 만한지를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3절 말씀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내가 항상 너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당연하게, 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당연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첫 번째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뭐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욱 자란다는 말은 점점 조금씩 계속해서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 모르지만 말씀과 기도로 계속 물을 주고 가꾸면 믿음은 점점점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반대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생명력이 있으니까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려 마음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기도 응답이 안 되어서 시험에 들었거나, 아니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 속에 푹 빠져 살거나, 아니면 때로는 상처 입고 힘들어서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또 마음이 차가워질 때도 있습니다. 약해진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약해졌을 때는 반드시 그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또한 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약해지는 사람이 있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흔히 쓰는 말로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그러죠. 매너리즘. 영적 매너리즘도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냥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인 거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냥 별로 나에게 자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밋밋하게 지나갑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그냥 최소한의 사역만 그냥 할 뿐이죠. 그야말로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뭐냐? 믿음이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우시죠? 히터를 끄세요. 네. 지금 반쯤 지금 정신이 다 나가. 죄송합니다. 지금 몽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히터를 다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다 꺼도 될 것 같은데 켜져 있는데 히터를 끄시라니까요. 껐어요? 예. 소리가 나는데 그죠? 네. 몽롱한 상태에서 빨리 헤어나셔야 됩니다. 네. 이 실내가 지금 너무 좁은 데다 더운 것 같아요. 정체되어 있어요.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 상태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볼 때에 기쁘겠습니까? 여러 가지 실수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때로는 넘어지면서도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지만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 됐고 50년 됐고 평생을 다녔다, 그런 신앙의 연수를 자랑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여전히 오늘 이 시점에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는가, 정체되고 있는가, 후퇴하고 있나. 작년보다 올해의 믿음이 더 성장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도 아멘 하십시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나의 예배가 더 기다려지고 감격스러우십니까? 갈수록 이 기도 시간이 더 깊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나의 헌신, 나의 섬김이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대할 때 나의 어떤 인격들이 조금은 더 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 어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주님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면 믿음이 안 자랄까요? 신앙생활 50년 지나가면 신앙이 정체돼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서서도 안 되고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 갈수록 성장하고 있고 성숙한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된 거죠. 이야, 작년하고 다르네.
내년에는 이런 고백들이 막 여기저기서 고백되어지고 또 칭찬이 오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거요? 우와, 달라졌네. 야, 많이 성숙해졌네. 와, 이렇게 믿음이 자란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우리 스스로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가 계속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의 풍성한 사랑을 칭찬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향해 가진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면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해도, 직분을 맡아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항상 싸우고 분열이 있다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주신 계명은 10계명, 10계명인데 이 모든 계명을 그냥 한 번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서로 사랑으로 예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겁니다. 너의 성도됨을 뭘로 증명할 거냐? 너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너의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느냐? 뭐로 증명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함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내게 좋게 대해주는 사람은 나도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배신한 사람, 나에게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적인 사랑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한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사랑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잘 사랑하시죠? 네, 쭉 그 사랑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아내와 남편 부부지간에도 믿음으로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도 반드시 그 사랑함의 노력이 필요해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여러분, 사랑은 서로 먼저 하는 겁니다. 서로 쌍방이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이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사랑은 대상이 분명히 있고 양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은 서로 하는 거고요,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다가서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 그 관계는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먼저 마음을 열어주면 그 단단하게 막혀있던 그 막힌 것들도 눈 녹듯이 다 그 담장들이 무너져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더라. 갈수록 더 풍성해지더라. 우리 교회도 갈수록 지금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있죠. 네,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있어요.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아끼려고 하고 서로 사역들을 나누어서 동참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들이 보여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좋아지고 있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내년에 더 사랑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서도 우리 서로 성도들 간 안에서도 이 사랑의 나눔들이 갈수록 더 풍성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다가 이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받아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와서 막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막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바울이 도저히 여기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서 떠납니다. 얼마 만에 떠나냐면 3주 만에 떠납니다. 이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선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았겠습니까? 바울이 떠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바울이 떠났지만 지금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지금처럼 그냥 교회 등록하고 예배 참석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그 터전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바닷가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부산과 같은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데살로니가가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제2의 수도일 만큼 아주 큰 도시라서 국제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왜 무역이 발달한 지역은 항상 그 조직들이 있습니다. 상거래를 위한 상조직들이 있는데 이 상조직들은 매달마다 거의 매주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 상조직에 가입을 해야 무역을 할 수 있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가입을 하지 않으면 파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장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조직에 가입하면 우상에게 제사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장사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를 못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작정을 하면 여러분 우상에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상조직에 가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럼 못 먹고 사는데, 장사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가느냐 마느냐 정도가 아니라 생계가 달려있는 겁니다. 생계가.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그 상조직에서부터 쫓겨납니다. 쫓겨나고요, 이 사람은 더 이상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죠? 그 자체가, 예수 믿는 믿음 자체가 좀 그의 삶에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여 있어요.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알고 있다. 여전히 지금도 박해와 환난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너의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 잘 견디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다. 와, 어떻게 이 어려운데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환난이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끝까지 잘 견디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하는 말, 난 너희들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진 핍박,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적으로 확 성장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해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를 건축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핍박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수모들을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 몇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인데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야,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믿음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장 13절인데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너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러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순교를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고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그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칭찬이죠.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는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의 그 칭찬들을 보면 하나같이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들을 너가 정말 잘 참고 견디고 또 그 믿음에서 게으르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초대교회 당시처럼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심한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아직까지는. 그죠? 그러나 지금 갈수록 주님의 재림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전체를 살펴봤을 때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까?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죠?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 당할 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 마지막 때에 성도가 가져야 될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 참고 견디는 게 있다는 거. 뭘 참고 뭘 견뎌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에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에서는 게으르거나 포기하거나 나태하거나 뒤로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기한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끝날 시점이 알면
1년만 견디면 된다. 그럼 1년만 견디면 된다는 할 수 있어요. 남자들 군대 가면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26개월 했거든요. 26개월만 견디면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러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요. 왜? 유한 딱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그것 견디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 손 드시면 돌봐드려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데도 어떻게 해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럼 그분이 오실 때까지 뭘 해야 되면 인내해야 돼요.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버렸어도 안 되고, 저버렸어도 안 되고, 배반했어도 안 되고, 게을렀어도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그거예요. 성도가 인내해야 될 게 딱 있다는 거죠. 성도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마지막 한 호흡까지 인내하면서 견디고 참고 이겨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거예요. 그 믿음 지키는 것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니까 지금 분명히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들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야, 너희들 너무 자랑스럽다. 끝까지 이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 다른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도 자랑할 만하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와 자랑이에요. 감사와 자랑. 너무 감사하다. 너무 자랑스럽다. 비록 여전히 더 성숙하고 자라가야 할 모습이 있어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교회의 본이 될 만한 그런 칭찬을 아끼지 않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고 또 주변에 자랑할 만한 그 자랑거리가 저는 우리 창원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025년을 달려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칭찬처럼 갈수록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자라고 또 끝까지 인내하는, 끝까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또 손 놓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그 인내가 자라간다면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셔도 그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모든 권속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서 계속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 사랑함에 더 풍성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핍박 속에서도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코 예수를 믿는 이 믿음만큼은 배반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거 하나 잘 붙들고 예수 이름 끝까지 붙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수록 더 자라고 풍성해지면 서로에게 소문이 나겠죠. 야,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아졌네.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네. 야, 힘들 텐데 예수 이름 붙들고 끝까지 잘 견뎌내고 있구나. 속상한 일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하는 건 일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받으면 속상하잖아요. 뭐가 안 풀리면 속상하고 갑자기 문제가 생겨도 속상하고 또 아파도 속상하고 뭐 다쳐도 속상하고 사고가 나도 여러 가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요 얼마든지 많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인내하는 겁니다.
참아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 붙들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계속 믿음과 사랑과 그 인내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고 또 자랑할 만한 교회로 우뚝 세워진 것은 바로 그들을 바라볼 때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자라고 있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그 인내가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자라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자라가는 2025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성령 하나님,